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림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림 성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준비 안 되셨어요? 예. 153 그림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에 두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는 그런 삶들이 매 순간마다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이 실제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살아내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제 지금은 큐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내가 좀 있어야지만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금 더 기초적으로 좀 신앙하기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방법으로 또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또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오감이 있는데요. 오감이 뭔지 아시는 분? 5가지 감각.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유, 다 모른 척 하시는데. 첫째, 이 맛있는 걸 먹는 뭐가 있어요? 미각. 네, 미각. 또 만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저기 끄떡끄떡 저기 고개 끄떡거리시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연필 거기 잡고, 목사님.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 있죠? 예. 아, 네. 이 후각이나 미각이나 또 시각, 이런 청각,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은 특별하게 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눈으로 찰칵 하고 찍고 그 사람의 형태를 뇌 속에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컴퓨터처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네, 그 방법이 바로 이 연상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물을 뭐해서 찍어서 내 뇌에 저장하고 그것을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감각. 네, 그래서 그 연상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 더 많은 부분에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본 것은 내 평생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스라의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스라의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다. 안 주셔서 나한테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사를 줄 것이다. 너의 후사를 줄 것인데 너의 후사가 어떻게 많아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밤이었어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별들이 생각나죠. 그 별 손으로 셀 수 있어요? 세기는 좀 세겠죠. 몇 개 세다가. 네.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뭇별처럼 뭐 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뭇별을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상기법은 가장 사용을 최초에 사용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슬픔을 없애주고 또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통하여서 많은 번성을 할 것이고 또 그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줬냐면 소망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연상기법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열국의 압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정말 그런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몇 살에? 100세에. 여러분 지금 100세에 애기 낳았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얘기해요? 이삭. 네, 이삭.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연상기법인 별들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과 그 별을 접목시켜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으셨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본 그림 성경은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이 해석되고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을 하셨으니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그림 성경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성경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네, 가봅시다. 그래서 다음 장 제1강은 천지창조와 우주의 신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보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와 우주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자, 여러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태초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하시면서 빛을 창조했다라고 이 첫째 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매우 바쁘셨겠죠. 네, 그래서 또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또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드디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이 두 큰 광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광명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두 큰 광명을 만들었는데. 해와 달.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만장일치인가요? 네. 큰 광명을 저 하늘 창공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한다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과연 뭘까요?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응? 이 첫째 날 지으신 빛도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태양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네, 2개.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난 저 하늘의 태양 2개 봤다. 봤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도 빛을 만드셔서 분명히 저 태양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가서 보니까 또 두 큰 광명을 만드셔서 이것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의 광명이라 생각하고 태양이 2개라면 이게 이치적으로 정말 맞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우리가 태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러한 해석과 주장이 천공에 있는 자연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욥기서 28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람의 경중이라 말을 합니다. 바람의 경중. 난 욥기서 읽을 때 이것이 궁금했다. 난 욥기서까지 가본 적이 없다. 네, 이 욥기서에 보면 바람의 경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경중이라는 것은 가벼울 경자에 무거울 중. 자, 가볍게 다치면 뭐 경상, 또 무겁게 다치면, 많이 다치면 중상. 그러면 이 바람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중,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약 17세기경에 과학적으로 기압계를 통하여서 지역마다 기압이 다른 것, 곧 바람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는 17세기경에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 벌써 욥기서에는 바람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창조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욥기서에 이미 이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있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실제적으로 있는 만물을 기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알았는가? 사람이 과학으로 발견하기 전에 이미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기록해 둔 내용입니다. 또 26절에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레와 번개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그 논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면 사람이 벼락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벼락 맞은 것 중에 대추나무가 아주 요염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장을 만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벼락이 떨어져서 맞게 되면, 사람이 맞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벌 받았나 보다 하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처럼 이 번개 우레도 길이 있다라고 이미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17세기 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우레와 번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게 뭐냐면, 큰 건물 같은 데 가서 보면 뾰족한 안테나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피레치예요. 그래서 이 번개가 그쪽을 통하여서 땅 밑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이 피해받지 않도록. 또 여러분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 자동차 꽁무니에 이렇게 쇠사슬 막 늘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장식품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것 또한 뭐냐면 피레치입니다. 그래서 이 그 번개나 우레가 떨어졌을 때 이 자동차가 피해받지 않고 땅으로 밑으로 흐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17세기 경에 이 모래와 번개의 길이 있다라고 알게 되고 비행기 또한 그것을 피해서 그 항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이미 이 욥기서에 그 우레와 번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태양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도 넷째 날 창조하신 큰 광명도 태양이라 하면 이 태양의 탄생은 약 6,000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이 성경의 그 연대표를 쭉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약 6,0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의 탄생으로 봤을 때 약 6,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그죠, 우주 만물이 생긴 게 약 46억 만 년 전. 그래서 과학자들이 맨날 저희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우리가 발견한 것은 46억 만 년 전인데 어떻게 이 태양이 그때 창조가 됐느냐.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이 태양이 하나인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라는 그 의미가 그 속 안에 있는 뜻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오시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획기적인 그런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러면 저 창공에 떠 있는 태양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태양 가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얼마나 할까요, 태양의 크기는? 손바닥만 해요?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 태양의 크기는 우리 지구의 130만 배가 된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만 배. 그 예를 들어서 커다란 축구장에 야구공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게 상상이 좀 가십니까?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항상 생활이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 이제 적어 갖고 가세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나 이런 것도 안다라고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 정도로 이 태양의 크기는 굉장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큰 태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태양이 저 창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의 약 1321배나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 목성도 또한 저 우주 창공에 뭐 했어요? 떠 있어요. 그리고 토성은 약 지구의 760배. 거기다 보면은 이 지구의 크기가 참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에 사람은요, 참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촬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네.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행성들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놓고 도는 것이고 스스로 또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들 지구본은 돌려보셨죠? 그러면 저기 떠 있는 그런 행성들은 어떻게 스스로 돌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이 시간에도 돌고 있을까요, 안 돌고 있을까요? 근데 흔들리세요? 아니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참 우주의 신비를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진짜 피부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런 우주의 만물들이 이렇듯이 이 첫째 날 만드셨던 그 빛과
또 넷째 날 만드신 그 빛이 어떠한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알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큰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물고기, 동물,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저 새 중에 나는 이름을 그래도 5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앵무새, 독수리, 수리. 예, 이 그림이 너무 화면이 좁아가지고 제가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또 어때요? 기린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다시 앞으로. 네. 이런 그림을 볼 때 정말 지구상에는 많은 새들과 동물들과 물고기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새나 동물 또 물고기의 종류가 정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금만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많은 신기한 그런 동물과 또 물고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때를 너무 놓치지 마시고 올해 올 여름에는 바닷가로 여행을 가보시는 것이, 그리고 잠수를 하셔서 그 종류들을 좀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모든 그런 나무와 채소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뻗은 그 손의 그 힘과 아담이 뻗은 손의 힘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담은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가끔씩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E.T. 한 장면. 그죠? 손가락을 지금도 아이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손가락을 내밀어서 서로 맞추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감을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적극적인데 아담은요. 예, 여기서 잠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감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네,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요 조금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봤던 많은 그런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던 그 역사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글로 쓰지를 않고 아주 중요하고 대략적인 부분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흙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이 사람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곧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그 만물을 유업으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미켈란젤로가 그림 명화 중에 하나이고 약 16세기 때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게 바티칸 궁전 내부에 그려져 있는 건데요.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복원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흙으로 창조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흙을 사용하셨을까? 좀 좋은 흙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은 이 그림에 보면은 아담이 피부톤이 어떻게 되죠? 황색이죠. 근데 다른 그림을 보면 또 백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그걸 못 보셨겠지만 흑인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어떤 피부톤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어떤 피부톤을? 나는 생전 저 읽어도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 그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이 아담이 어떤 톤을 갖고 있었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아담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런 역사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아담은 벗었어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아담과 건의를 주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가깝게 하나님을 같이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이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이 뭐냐면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창조해낸 게 하와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보면 가장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뱃속에다가 손을 쑥 넣어서 갈빗대, 이거 위에 거 할까 아래 거 할까 하면서 갈빗대를 하나 딱 취하셔서 누굴 만드셨다고요? 하와. 어떠세요? 하와 이뻐요? 네. 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이 아담은 갈빗대가 몇 개예요? 사람의 총 갈빗대는 24개. 근데 하나 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셔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으러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남자 목사님들 계시니까 가셔서 갈빗대를 찍어보고 과연 내 갈빗대가 몇 개냐 이거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하나가 부족해야 되는데 24개가 다 있으면요, 아 나는 아내를 만들 때 희생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남편분들이 계시면 침대에 탁 눕혀놓고 갈빗대를 하나하나 세워보시면서 24개인지 3개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정말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가? 이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이라고 칭하셨는데 이 사람이라 칭하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주셔서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를 줄 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쪼물딱쪼물딱 만드셔서 이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찰흙으로 어떻게 해요? 좀 쪼물딱쪼물딱 해서 하나님처럼 생기를, 숨을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네. 정말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기는 살리는 기운이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교감하는 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어서 생명, 곧 영이 살아있는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생기 곧 살리는 기운을 주셔서 영혼을 살려 생명 곧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받은 아담과 함께 역사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을 살려가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그것을 연장하고 꾸준히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뭐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네, 이처럼 육체는 살아있으나 말씀이 없어 영이 죽어있으면 성경에서는 그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나서 죽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에게 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가장 쉬운 확인 방법. 그게 뭘까요? 나는 내 영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확신하시죠? 확신들은 하시죠? 근데 내 영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면은 꿈속에 나와 똑같은 사람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때로는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보고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꿈속에 보이는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이 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람에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속에 나오는 그 나의 영은 정말 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이제 이렇게 투실투실 하잖아요. 조금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거 보면 나의 영이 분명히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생물, 곧 동물이나 모든 짐승, 모든 물고기, 모든 새, 이런 모든 종류에는 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실제의 삶 속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의 삶 속에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가족 간에 회식하거나 하시면 주로 무엇을 구워 먹습니까? 고기, 삼겹살. 어우, 진짜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또 샤브샤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맛있게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정리하면서 이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고기 맛있게 구워 먹고 나는 집에 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3박 4일 회개했다. 내가 어떻게 불쌍한 그 꿀꿀이를 어떻게 불쌍한 응? 그 소를 내가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물에는 이 그 몸체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이긴 하지만 그 생명체에는 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싱싱한 회를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 안에는 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영이 있고 다른 모든 생물체에는 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만물의 영장, 곧 대장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유업을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어쨌든 뭐 다른 걸 떠나서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들 중에 뭐 양산이나 이런 거 하나 잊어버리면 어떠세요? 네. 그 다음에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도 생각나고. 네. 우리가 작은 하나를, 어떤 물건 하나를 내가 잊어버려도 그것이 또다시 생각나고 또다시 생각나고 아쉽고 때로는 왜 그랬을까?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잃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찾고자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경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좀 더 많이 풍성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타임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시간에도 오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림들, 처음부터 많은 그림을 볼 수 없기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그림, 확실한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보시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갈 것인가. 정말 나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내가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정말 그 말씀처럼 나에게 역사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림 성경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